믿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아. 너무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철야 기도를 해. 100일 작전 기도를 해요. 막 그렇게 매달려도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첩첩산중이고 내 삶이 어둡고 답답해요. 그래도 주님이 내가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자. 이런 믿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귀할 것 같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어드리는 믿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교 생활입니다. 믿어드리는 믿음은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만큼, 노력만큼, 인내의 능력만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이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천지 차이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분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어드리는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 헌금도 많이 내고 건축 공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막 정말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정성과 그렇게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져서 내가 고통 중에라도 내가 암을 걸렸을지라도 교통사고 났지라도 내 집에 불이 났을지라도 내 자식이 어떻게 갔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 나는 그분의 약속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믿습니까?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는 말을 했다가 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내 상황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마귀가 보는 우리 현상을 보면서 육으로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약속돼 있으면 아기를 못 낳는 사라에게도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드리는 신앙은 사라의 믿음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최고라고 한 거 가지고 마귀는 유혹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소망은 주님 나라 가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지 믿음, 소망은 이 세상에서 사랑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은 소망을 일으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 육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파도가 나를 우겨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삶의 세상의 키입니다. 열쇠.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갖지 아니하면 그 모든 신앙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돼요. 이 믿음의 반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창파가 날 때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은 넘어져요.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은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샘플로 여러분에게, 제가 근데 이상하게 여기 교회만 오면 내가 준비한 걸 안 하게 돼요. 왜 그러지? 나 진짜 그게 왜 필요하신가 봐요. 저 오늘 여기 제목이 우리들에게 주님 권세예요. 이것도 끄트머리에 또 급하게 해낼 거야 또. 근데 여하간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대강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받아내는 통로가 믿음인데, 그 통로를 믿어드리는 걸로 해도 받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믿는 자라도 두루 삼킬 자를 삼키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이 어떤 상황이 내 상황에 벌어져도 그분은 나를 실수로 졸다가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시고, 점심 잡수러 나가시는 일 없고, 우리들을 정말로 지키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굳게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믿어드리는 신앙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럼 믿어드리는 신앙 중에서 가장 샘플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사라는 아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요. 그때 사라가 아기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 민족이 생긴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네? 왜 이렇게 우물우물하셔? 자, 하나님이 아들 준대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반씩이네.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머리가 현실은 뭐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믿음의 수고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믿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사라가 이 말씀 집어내는 사람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믿어드렸어요. 자기는 정말 죽음의 고통을 갖는 아픔이었어요.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의 품에 다른 여자를 재울 수가 있어요? 어느 여자가? 나와보세요. 아마 사라의 머리를 짜고 짜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여자는 하갈밖에 없다. 그래서 하갈을 넣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안 들었으면 그 고통 안 가졌지. 근데 아들은 주신다고 했지. 자기 꼬라지를 볼 때 아기는 못 낳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려니까 씨바지를 하갈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슬펐겠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하나님이 감동했나요? 세상에 지금 현재 전쟁을 일으킨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일으킨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라가 너무 이해돼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었으니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주님께 여쭌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 고통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 왜냐면 내 삶에 그런 일이 너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눈에 불가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하셨으면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극복해서 상 받는 데까지 믿어드려야지가 아니라 믿고 이 모든 현실이 나에게 주신 저 상을 받기 위한 훈련으로, 그릇으로, 그 큰 상을 받기 위한 그릇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멘이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아픔도 아픔으로 안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잘못을 했냐? 아브라함더러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그래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너무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아내더러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자, 앞으로 저 애굽 땅에 갈 건데 그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네를 내 와이프가 내 아내로 알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 거다. 그러니까 자네를 나의 누이로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목사님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죽일 인간이야. 왜?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 갖다 제물로 바친 남자야. 안 그래요? 근데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라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믿어드렸어요?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고 너는 복의 뭐가 돼요? 근원이 된대요. 그러면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복의 자기가 하나님이 온 민족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슴 아프더라도 열난다. 그래서 아내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지 저들은 모르니까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를 바친 거예요. 이 우리가 웃지만 진짜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아픔. 사라도 아팠고 아브라함도 아팠어요. 믿어드렸습니다. 이 믿어드림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은 그 믿어드리는 실수를 통해서 몇 번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다면은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똑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첫정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그거를 광야로 내보냈어. 하갈과 함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삭마저 죽이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의 이 열매고 하늘의 땅 저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산 이 아이를 통해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내보냈잖아요. 근데 또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똑같은 시츄에이션 현실을 놓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바쳐가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삭 또 제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측면하고 하나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내 아내의 몸에서 이삭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아비멜렉의 집에 아내를 바쳤는데 모든 태를 다치면서 꿈으로 현상하셔서 우리 아내를 도로 내 품으로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고 나가게 하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죽은 자 몸과 같은 데서 생명 이삭을
전매기는 어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처럼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이라면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불러낼 믿음으로 눈을 바꾸니까 바꿀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똑같이 믿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는 바치는 거. 이것이 믿어드리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가자고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죽을 만큼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편주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고해를 지금 항해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길에도 죽을 만큼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걸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다 그러면 마귀는 그 만사 형통을 인간의 땅의 잣대로 만사 형통을 얘기하시는데, 진정한 만사 형통은요, 하나님은 영혼의 잣대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의 잣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사 형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감옥에도 넣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종으로 팔렸던 주제가 그 전체,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대국의 왕의 두 번째 치리자로 있는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의 담력을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도 넣어야 됐고, 그때 감옥에 넣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얻게 하셔서 그 간수장이가 키까지 맡기잖아요. 얼마나 진실했으면.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또 그거 가지고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형통이 이래요? 아니,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인 걸로 알아서 거의 초죽음 상태에 있고, 이 아들은 말도 못하는데 억울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았다가 최선 다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왔으면 상이 주어져야지, 어떻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에다 집어넣고 간수장이의 열쇠 하나 받은 게 무슨 만사 형통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덕분에 물어보신 거야, 이게 또.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영혼의 잣대 속에 애굽의 모든 통치를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갖다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만사 형통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실수로 주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 형통의 눈으로 보신다면 믿어져야 돼요. 믿어드리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에베소서에 와도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충만함이 얼마나 기업의 충만한지를 알아서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충만해야 되는 걸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미리 풍성으로 맡겨주시면 이것 때문에 물질의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 의존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존하게 되고, 이 물질로 나도 모르게 목이 고다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으셔요. 말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더디다고 하는 그 더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책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풀어서 이 책 가지고 전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판매하고는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 중심에 내 축복, 내가 안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 징징 짜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는 믿어 드리면서 그냥 골골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이 기도, 이 말씀의 키는 기도하려는 게 키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감춰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자, 보셔요. 기도 안 하던 분들도요, 문제 터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죠. 안 믿던 사람도 와요. 안 믿던 사람도 누군가가 전도했던 옛날 얘기 들으면 그게 생각나서 와가지고도 또 이래요. 남녀호랭객교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너의 모든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얘기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뭐예요? 축복과 상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이 염려를 감사의 조건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태스크가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에 포인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 친구 한 분을 40년 만에 지난번에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자네도 알지만 장로님이셔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지. 우리 형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우리 집안이 망하면서 내가 대학교를 못 갔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물질 축복을 받아서 40대에 리타이어 할 만큼 돈을 버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졌는데 집 정도가 아니라 한 7층 빌딩을 커다랗게 졌어요. 그랬다고 우리더러 와서 볼 게 있대. 거기에 기초석에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1호. 멋지죠? 지금 그렇게 사셔야지. 자, 믿음은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뛰었던 이 모든 삶의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 1호를 거기다 해놓으신 걸 우리더러 보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환전하는 돈 쓰면서 살란다 이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 가서 이제 돈을 바꿔서 쓰다 보니까 남은 것들을 또 가서 환전하려니까 뭐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갖고 왔대요, 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다시 갈 때 아니고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더래요. 또 우리 한국 돈도 한국에서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쓸 돈이 아니더래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돈이더래요. 아, 이거구나. 돈을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전할 수 있는 돈으로 써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돈에는 암컷과 수컷이 있더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더니 아니 난 너무 예쁜 표현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귀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암컷이 뭐고 수컷이 뭐냐면, 암컷은 새끼를 낳는데요. 이 한 새 것을 치고, 수컷은 뭐냐? 자기만 위해서 배불리게 쓴 돈. 여기 다 웃는 사람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자기 self-centered로 된 것,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쓴 돈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살라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세상의 최고 부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보다, 그 이후로 솔로몬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만 안 되시면 솔로몬 이상의 부여를 누려야 되고요, 10분의 1 가지고도 헬리콥터로 살고요, 쿠커를 들고 사는, 제가 미국에 있는 닥터 디모스라는 집에를 직접 가봤어요. 10분의 9를 하나님 나라 위에 써요. 반대로 10분의 1을 가지고 쓰는데도 헬리콥터가 자기 자가용이야. 좀 그렇게 안 살래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센터, 내 배 부르고 나 좋으려고 쓰는 그 돈은 새끼를 안 치는데 남을 위해서 쓰고 나도 살피는 거 하나님
절대로 마귀에 속지 마세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요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나의 부요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 꼬라지를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암컷 같은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비결을 오늘 조금 제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갈 때에 거기에 믿음의 두 형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믿어드리는 믿음을 얘기했고, 여기 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안다고는 했어요. 근데 풍랑이 죽을 만큼 오니까 프로페셔널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해보지 못한 파도를 만나니까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다가 누구를 깨웠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해요. 자, 이 깨운 대상자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지금 이거 성경 그냥 보시면 안 돼. 거기 속에 우리에게 알으라고 하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목수더러 프로들이 아이고 죽습니다 그러고 도와달래요. 그런데 천재지변은 유대인의 사고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수 아들더러 지금 이거 도와달래요. 믿음일까 아닐까? 잘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눈이 또 보이는데, 아니 이게 말씀이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깨워서 천재지변을 도와달라고 한 거 믿음일까 아닐까?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서 한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성도들을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에 한국 사람 얼마 없을 때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공대에 수학교수로 오신 내외가 한국 분이었어요.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이제 만났을 때 엘리트라고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 교회 나가죠 그래요. 근데 되게 나간다는 사람들이 인사만 하고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한 분이 먼저 와서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뒷모습이 딱 아무개 교수 부인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아유 아무개 교수 부인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근데 제 성품 뭐? 가서 봐야 되는. 가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막 울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 뒤에 앉아서, 아버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듣고 왔나 봐요.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빨리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제가요, 나는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선견지명을 미리 주셔서 이 사람은 예수님 올 때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나한테 알려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더니 또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서 탁 떠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내 눈에서 지금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손이 저요? 이러면서요, 제가 그때 그냥 굴렀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고 해서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는 예수님은 나더러 그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나. 야, 내가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이 꼬라지를 할 거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요, 막 정신이 없어. 이거 믿음의 생애는, 우리 교회 나오는 이거는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지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혹시나 아버지는 나를 다 아시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 베드로처럼 그때 당시에 미친 짓을 하거든. 제정신이 아니니까 주님 지금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죄인임을 믿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오신 거 믿어서 내가 영접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요, 막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왕창창창 막 엮어대면서 아버지 손 걸고 약속해요. 나는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혹시나 미쳐서 저짓하거든. 하나님, 그거는 미쳐서 하는 소리니까 그때는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 내가 여러분 앞에 볼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그것들이 제 속에 꽉 차 있어서 어떤 거를 해드리고 싶은지 모르는데 눈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밖에, 저는 이렇게 펜하고 종이 한 장 들고 와요. 왜? 이미 기도하고 왔다가 주님 이 자리에서 메시지 주시면 사무실에서 하고 여기 왔는데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제 귀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준비한 게 아니니까 저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는 마음이고 제 얼굴이 그냥 흥분으로 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찾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로 간대요. 근데 이 중에서 산 바다로 가신 분 손 들어봐. 어디?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연필 꼭지로 꼭 찍은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로 간대. 여러분, 나를 포함하여 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제가 그래서 주님더러 아버지, 천재지변을 목수 아들인 예수님더러 해달라고 프로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일어나셔서 너의 믿음이 왜 없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삼복음을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은 아니고 공관복음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어로 됐어요. You have no faith. 너 믿음 없다. 또 하나는 Where is your faith? 믿음 어디 뒀냐? 또 하나는 You have a little faith. A little faith라고 해서 조금밖에 없다가 아니고요, 조금 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버지, 나는 틀렸네요.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커요. 겨자씨보다도 훨씬 커요. 프로들이 오늘날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천재지변을 목수 아들더러 할 때는 하나님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 없다 하신 거예요? 겨자씨보다야 큰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이게 보통 씨름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 갖고 다니죠? 이 말씀 목사님만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알아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에게 많은 스승 두지 마라. 성령께서,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빗나가지 않는 선 안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줘서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비춤이 없으면 깨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서게 될 때 날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는 기쁨은 누가 알 사람이 없도다. And he walks with me. 나하고 걷고 And he talks with me. 나에게 말하고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머물면서 나는 기쁨은 None other has ever known. 아무도 알 사람이 없도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없대요. 왜 없느냐?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안대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드리는 것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창조주가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시더니 이 제자들은 자기의 온 실력을 다해서 할 수도 없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씨름하며 중내산해하고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깨니까 믿음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딱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풍랑더러 잔잔하라. 네 마디야. 잔잔하라. 영어로는 be still 두 마디. 그랬더니 바다들이 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동행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을 왜 빼놔? 왜?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냐 이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내가 네 옆에 있잖냐? 너 안에 있잖냐? 너와 함께 하잖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주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남은 인생의 삶이 그렇다고 알게 되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 마귀는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상. No! 이 땅에서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부활 생명 가지면 끝이야.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석 중에 보석이고 이 세상에서 돈의 가치로 했던 모든 보석들은 천국에서는 그저 건축 재료예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요를 누리셔야 돼요. 이 비결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식으로 알고 내가 그냥 믿어드리고 이건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잡아서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여 역사되면 이 말씀이 그냥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기쁨을 이 젊은 이 교회가 알게 되면 지금 이 과천만 뒤집어 놓는 거 아니야. 이 세계를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이, 목사님의 비전이 그거를 향해서 주의 종을 이 교회에 저는 세웠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목사님이 양육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비침으로 깨달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개개인에게 정말 천국의 기적을 이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믿어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주무신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어떤 사람, 제가 금요 철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 풍랑 속에 프로들도 견딜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주무셨겠냐고. 깼지.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꼴을 하는가 보려고 자는 척한 거 아니겠냐고. 근데요, 성경이 주무셨다 하면 주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있대요. 어떤 남편이 병원에서 드디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의사가 와이프한테 그랬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남편이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 거를 얘기하려고 영안실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살린 거를 알려고 아내 그냥 힘을 다해서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아내에게, 마지막 손을 잡고 있는 아내에게 자기가 살았다고 꼬물꼬물하고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이 마누라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유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열나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이,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는 거를 믿음 없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왜 안 돌아보시냐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거든 믿음 없다 소리 듣지 마시라고요. 그랬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이 얘기 제가 한 거 성경 어디서 얘기한 거 기억하셔요? 어디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아오, 이거는요 전도할 때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성경에는 하나님 계신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지구가 둥글다고 한 얘기도 저희 지난번에 얘기해 줬어요.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우리의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우리 지구가 플랫이 아니라 둥글다고 한 것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1600에서 1700년경의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과학으로.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고 한 거를 구약에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은 과학입니다. 우리 경전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고고학적인 자료로 볼 때에 BC, 예수님 전에 700년,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쓰여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 지구가 둥글다고 나온 거, 제가 저기 PhD 코스들만 산상수련회 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강사가 돼서 갔는데 그분들 30여 명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라지컬하니까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아직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지도 못했던 구약에 성경이 지구가 둥글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으면 해봐 어디. 이사야서 40장 22절로 기억해요. 한국말 성경에는 궁창으로 나와 있어요. 활궁자. 근데 영어로는요. He sits.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둥근 거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대요. 아셨어요? 이런데 이 성경이 인간이 썼다고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창조과학에서 또 저기 공부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여하간 제가 하나님 앞에 발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 중에 제일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Every house 뭐야? 무슨 뜻이에요? Every house. 번역해 보세요. Every house is built. 지어졌다. By someone. 아, 이렇게 잘하니까.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모든 집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요 말이 무슨 뜻이? 이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성령께서 저더러 따라 너 많은 집들이 보이느냐? 네, 봅니다. 그럼 저 집 지은 자를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근데 너 집 지은 자가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세요. 네, 알지요? 어떻게 아느냐? 아니,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주일학교 교사 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많은 집들을 볼 때 집 지은 사람 못 봤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집 지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집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우리 대답이에요.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But God is the creator of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다. 자, 모든 것들이 있는 걸 봐라. 이런 꽃들이 있지, 나무들이 있지, 새들이 있지, 물고기들이 있지, 인섹트들이 있지. 정말 모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엄마 아빠가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 딸 낳고 키는 이 정도 코는 요 정도 이런 사람 있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 생긴 것도 내 맘대로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미련하게 안 보이죠? 근데 아들 5만 뽑았겠냐고. 딸들은 적어도 석지. 내가 만들었으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다못해 한 형제인데도 DNA가 다 달라서 첫째 아이의 자손인지 둘째 아이의 자손인지도 알 만큼 여러분의 DNA가 다 달라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손가락의 지문이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고 10손가락 지문도 다 달라요. 이런 기적의 몸이 어떻게 그냥 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만든 분이 없이. 민들레꽃 하나도 컴퓨터로 제작해도 그 정도로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솜처럼 날라서 온 세계를 날라서 그것을 씨를 번성하는 이 기가 막힌 창조의 신비를 보고도 어떻게 안 보여서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후인가 18, 19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미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다 보여놓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그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 증거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어서 못 보여서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네가 있잖냐, 너가 있잖냐, 너 어디서 왔어? 할 말 없는 거지. 빅뱅 하고 띠오리로 생겼어요. 난 그거 믿는 것이 진짜 더 기적이다 싶어. 어떻게 그래?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말이야 그 좋은 회사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브랜치 회사 만든다고 제사 지내잖아. 그럴 때 또 그 비싼 그 머리님 갖다 놓잖아요. 그 비싼 게 더 비싼 거 어떤 게 더 비싼 줄 아세요? 스마일 돼지님에다가 넣고 콧구멍에다 돈 집어넣고 귓구멍에다 넣고 입에다 집어넣고 비나이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머리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약속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무수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해요. 마귀가 검사 노릇한다고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판사 있고 변호사 있고 검사 있어요. 검사는요 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서 20년 30년 구형해요. 사형. 근데 변호사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와 이렇게 타당한 것과 이걸 재판장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은 20년을 구형했어도 무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년 구형했어도 1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6년을 받아야 되고 10년도 받아야 되고 판사에 의해서 의로운 판사라면 우리에게 정확한 언도를 하지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검사 노릇을 하고 참소자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주눅들게 만들고 모든 죄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얽혀서 죄의식 속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직고할 때 예수님이 변호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용하시는 것이 6개월 정도는 1년 정도는 10년 정도는 하고 우리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데려가서 밀가부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인생의 파도는 다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까지 갈 때에 아버지의 아이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디나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실한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신앙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세상을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다시 제 얘기 듣고 금요일 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자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세상으로 자식으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 삶을 그렇게 부여롭게 만들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그 사실에 눈이 감겼고 믿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일 때문에 저 같은 강사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눈이 뚜껑이 열려야 하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라 하늘 아이인 걸 알아야 하고 이 하늘 아이를 가르칠 때는 세상 잣대로 보고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잣대로 봐야 세상을 제어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은사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잣대로 성공의 잣대를 재고 학교 떨어지면 중내 사내하고 흰머리 둘러싸고 냉수 벌컥벌컥 마시면서 엄마들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신앙으로만 바로 키워놓으면요 10번을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떨어지는 동안 이 아이가 훈육받고 자라는 이 아이가 인고를 통해 커나는 멋진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용기를 주세요. 격려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드렸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인가요? 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너희들이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평강을 빌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쓴물과 단물 내지 말고 찬송과 저주를 일삼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입술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내 자신도 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아버지 거지.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미인으로 안 해도 여러분의 키가 작아도 여러분이 살이 쪄도 살이 너무 말라도 어느 세상의 잣대다 여러분 감히 함부로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심을 아셔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보배요 나의 존귀예요.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같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인 거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거울 보고도 축복하세요. 거울에서 내 얼굴이 보면은 아우 코가 왜 이렇게 못생겨서 눈이 왜 이래 아우 이 똥배 좀 들어가야 돼 뭐 이래가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작품 내가 제대로 관리 못했네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늘 자기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하고요. 실수해도요. 우리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고 부흥회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은요. 주일학교 와서 있는 걸로 고작이에요. 얘네들이 여러분의 말 안 듣는다고 열내는 그 모습이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시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완전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미련이 얽혀 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에 미련을 떼내는 지표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뭐 언어로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 잘 듣는 애들이 커서 속색이어서 부모 숨 넘어가게 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착해 이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다루기 힘들어요. 왜? 집에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밖에서 야단 맞는 소리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셔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징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의 분으로 하면 안 돼요. 하늘 아이고 하나님 거예요. 내 분으로 내 성격으로 내 머리에 잣대로 아이를 보고 함부로 얘기하셔도 아니 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지를 바라보고 약속의 아이입니다. 기업의 아이입니다. 상급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상급될 걸로 알고 기업될 걸로 알으니까 그 아이에게 심어주고
그거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엄마도 실수하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다 같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어디?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랬죠? 내가 너를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나 자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안 잊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믿으세요. 그 하나님 사랑 붙드세요. 왜? 나 만든 거 보면 아셔. 우리 아이들이 이쁘게 생기고 잘해서 이뻐해요? 내 아이기 때문에 이뻐하잖아. 옆에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착하고 잘해줘도 그 아이에게 학비 안 내주잖아. 내 아이에게 해주지. 왜 그래? 속색여 이를 말고 아이고 이래도 그 아이에게 다 해줘. 내 새끼니까.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꼬라지가 그래서 버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든지 당신의 작품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의 작품.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고 세상 잣대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다른 사람이 쫓아갈 수 없는 은사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70살, 80세에도 불러요. 갈렙도 부르셔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마지막 인간의 주는 나이로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자,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 다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영의 아이로 태어나면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시장 아들 이명박 시장님의 아들이 있었을 때 그 아들이 시장 아들의 권세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시장 아들에서부터 대통령 아들로 되기까지 그 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이 천지 우주 만물,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우리 대한민국 아들, 대통령 아들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대통령의 자녀와 비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 권세가 어떤 정도냐면 로마서 8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독생자인 아들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는데 너희에게 아낄 것이 있다 없다? 없을 정도의 여러분을 향해서 금도 은도 세계가 다 아버지 거, 그 아버지 거를 갖다 쓸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물질 사용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십니까 그거? 오늘 제가 권세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 물질 사용 권세에 비결이 있어요.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을 여는 거예요. 자, 천국을 여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붙박이 열쇠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 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한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때에 우리한테 붙박이 열쇠를 줬어요. 어떤 거예요? 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빌면 주님이 해준대요. 이것처럼 쉬운 거 어디 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근데 아멘 그래요.
근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요. 아니, 내 마음의 묵상이 사실은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나만 듣는 데서 얼마나 이게 한 게 많은데, 그게 다 주께 연락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입술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내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내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준대요.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얼마나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입술인데, 이걸 맘대로 아니고 있는 대로 나와 퍼부어대서 그 말들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떤 거지. 이거 붙박이 열쇠예요. 또 하나, 물질 사용 권세.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로 주신 것이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 11조. 자, 11조는 제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안 내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도둑질이래. 근데요, 도둑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아멘 하면서도 안 내요. 왜? 다른 사람들도 안 내니까. 아직은 나는 멀어서요. 신앙이 아직은 없어서요. 에이그. 그리고 그냥 주정헌금 드려요. 오케이. 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있는 모든 율법에 있는 것들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낸다고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낸다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학교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나 요 11조는 옛날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하나님 거는 어떻게? 불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나 좀 시험해 보래요.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아도 이 11조만은 나를 시험해 보래요. 너희 창고가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나 좀 시험해 보래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왜 안 드릴까? 답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11조는 어떤 거냐? 믿어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상 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 구한 것에, 아까 찬양 있죠? 여기도 또 고백, 신앙 고백 나왔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는 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오늘 또 주보의 목사님께서 엘샤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 좀 시험해 보래요. 어떤 걸로? 11조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를 믿는 사람은 11조 낼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내요. 그래도 그걸로 저주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11조는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11조 안 낸다는 얘기는 아직 내 믿음이 나만 알아. 11조를 봉투에다 넣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때 내가 그 정도의 마음으로 주님 믿는 거예요. 아멘은 쉬워요. 그런데 가장 물질만큼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물질, 당장 쓸 것이 잔뜩 있는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낸다, 처음에 내는데요, 오히려 10만 원 낼 때는 쉬워요. 근데 100만 원 낼 때 1000만 원 낸다 그래봐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한 주에 낸다고 생각해 봐요. 한 주에, 우리 미국 같은 식으로.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달러는 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바본 줄 아세요? 자, 10만 원 내면 우리가 원래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만 원이면 내가 쓸 돈이 얼마예요? 9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11조를 100만 원을 내면 얼마 내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돈이 얼마? 900만 원을 쓸래요? 90만 원 쓸래요? 아니, 자기가 쓸 거 생각은 안 하고 왜 내는 거를 생각해?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낸다면 얼마 번 거예요? 9천만 원을 낸 거예요. 9천만 원 주에 벌을래요? 90만 원 벌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의 이 속에 있는 걸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복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은 더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곱하기 축복이에요. 30배 배라는 말이 뭐예요? 곱하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니 30배, 아니 60배, 100배는 다 두고라도,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1 곱하기 1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11조를 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덜 내. 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기간이 내 믿음이 차면 한 달에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내 기간이 아직 아니면 1 곱하기 1로 수정 해가면서 억지로 믿어드리는 신앙으로 가려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2 곱하기 2는 뭐예요? 4.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2를 드렸어. 그랬더니 세상하고 별로 차이는 없는 거야. 먼저는 세상에서는 보다 내가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2 더하기 2 할 때는 믿음으로 할 때 세상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10 더하기 10은 뭐예요? 20이에요.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이에요. 아셔요? 다시 100 더하기 100은 뭐예요? 근데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6개월에 갈래? 한 달에 가실래? 아니 말해봐 한 번요. 하루에 가지 좀. 만 더하기 만은 뭐야? 만 곱하기 만은 뭐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비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밀. 11점 많이 드리고도 목이 힘 굳지 않는 비밀. 그런데 11점 많이 드리고 어떤 분은요, 사모님,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일주일에 1000불 11조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셨죠? 1000불 내고 시험을요 2달 만에 들더라고. 왜? 1000불을 맨날 낼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많이 내는 것 같거든. 야, 이 물질은요 그럴 거라면 안 버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요 11조는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 믿음을 이렇게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임신 테스트하는 기계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는 바로미터의 기계로 주신 것이 10의 1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모든 물질의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이것들의 모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축복의 근원에 나는 그것을 믿어요. 아버지 자 그 믿은 거 그럼 보여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의 11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로 주시는데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그러나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했어. 교회 오면 돈 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심는 거 다 누가 가져가? 여러분이 심은 거 11조 누가 가져가? 다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안 필요해요. 돈이. 네 믿음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도 부여하고 이웃도 부여하고 이런 꼭 먹고 알 먹고 뭐 마당 치다가 동전 줍고 뭐 도랑 치다가 가재 잡고 뭐 이런 데면서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왜 그렇게 내라는 것만 듣지 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세상이 나한테 꼼짝 못해요. 근데 그 물질에 여러분이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물질을 쓸 수 있는 통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